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은 복음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본체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오늘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죠.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는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이 왜 복음일까? 예수님이 오신 게 왜 좋은 소식일까? 즉 복음을 여기 천사들이 14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세상에는 평화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게 평화가 임하는 좋은 소식. 그렇게 정의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정의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사람 중심적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복음을 보기 때문이고 왜? 여기 하나님께 영광 신본주의적 정의를 하고 있죠.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당겨서 또는 초자연 세계를 조작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인본주의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복음을 정의하는 것의 문제는 지독하게 현실 도피적이고 미래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죽어야 가는 천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지금 여기서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그동안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가르침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면 여기 우리 왜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평화라는 이 개념은 두 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실체의 양면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에 평화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그런 개념이죠. 평화라는 이 개념은 복음의 대단히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의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그것은 단순히 무탈한 상태, 특별하게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건강한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관계 언어입니다. 의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그 ጼ다카라는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의 회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예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일은 관계의 회복이죠. 성령의 열매를 들여다보면 그 관계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샬롬,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그 우리 구원의 본질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고, 즉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삼위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죄가 한 일은 그 관계를 깬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관계성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복음 설명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구원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원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이고, 즉 창세기 3장은 그 타락의 원천적 타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었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단절을, 관계의 단절을 낳죠. 그게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지요. 복음은 그 다음에 소개됩니다. 상장의 12장에서 여러분이 서로 인사할 때 복음의 원형인 그 언약,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단순히 무탈한 상태가 아니라, 뭐 남북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휴전이 답이 아니고 남북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참된 평화인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도 그 건강한 관계의 회복으로 바울이 설명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결과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고용주들아, 피고용자들아, 건강한 그 관계의 회복과 연관돼, 이게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구약 성경은 평화의 왕으로 이야기하고, 그 개념을 받아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평화를 이루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이 원수된 것을 깨뜨리시고 그 담장을 허셨다. 죄의 결과로 우리끼리 서로 패거리 짓고 왕따하고 전쟁하고 피를 흘리는 이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단순히 유엔이나 G12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근원적으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원인 치료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증상만 치료하는 것은 돌팔이들이 하는 일이죠. 여기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 치료를 해야
그게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인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샬롬이 구현되고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게 교회됨이죠. 종교 집단이 아니라, 또는 어떤 특권층의 집단이 아니라 그 샬롬이 구현된,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고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임하고 여기에 그리스도를 통한 샬롬이 구현되는 그런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샬롬이신 것처럼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실제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여지없이 교회됨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을 하나됨, 관계가 회복된 그 하나됨으로 묘사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에게 주셨다. 여기 지금 우리가 영광이란 말의 의미는 이렇게 바꿔도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 다우심, 교회의 영광, 교회 다움. 원래 영광의 어원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생각한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신분에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이 아니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이겠는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의 속성상 만유가 회복이 되고 만유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다움이 뭘까요? 그 샬롬이 구현되고 있는 공동체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코이노니아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를 설명하시는 문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다신론적 잡신 세상이죠. 삼위 하나님과 다신론이 어떻게 구별될까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면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는 유일하신 한 신 알라를 믿는데 너희는 다신론자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설명하시겠어요? 다신론은 신들의 전쟁이죠. 신들의 전쟁. 다양한 신들이 서로 상대방을 짓밟고 서로 1등하려고 하는, 서로 대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시대 정신하고 비슷한 신자유주의, 각자 도생, 남을 짓밟고라도 내 성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세상, 그것이 샬롬이 없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이슈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이타적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신 공동체시죠.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 속으로 교회를 초청하셨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파괴된, 결손된 세상이, 결손 가정, 결손 사회, 교회까지 결손 교회가 되셔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소망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는
우리가 그 샬롬이 우리 안에서 구현될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종교꾼이 되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함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던져서 이루신 그게 바울의 교회론 아닙니까? 에베소서. 그게 교회예요. 교회됨이에요. 아까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교회로는 미안하지만 선한 목자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불황무식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세상이 서로 패거리 짚고 왕따하는 모든 그 구분이 무너진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진정한 교회의 교회됨, 그게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복음이 있고 복음을 확대 적용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선교적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을 하나님이 배타적으로 축복해 주셔야 하는 그런 찌질한 종교가 아니고 여기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상천하의 한민족이 유아 독전하는 그런 패거리 종교가 아니라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타적으로 편애해 주셔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선교적 복음이죠.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지점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는가? 아마 역사상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지는 지점이 이 지점일 겁니다. 우리의 허를 찌르는 우리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반전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초라한 등장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식도 하시고 성탄을 지금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은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분의 초라한 등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도대체 여러분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초라한 등장, 초라한 삶이었죠. 예수님이 초라한 퇴장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시는 이 역설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일까?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성경은 일관되게 이 반전의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이사야서 53장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에 대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제압하실 왕이란 말을 쓸 때 우리는 그 왕이 즉각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왕을 생각하는 거죠. 그분 왕 맞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신 거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과 같다. 아니 어떻게 연한 순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그분이 막강한 힘을 가진 분일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도대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뭘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야 하는 것이에요. 상식적인 종교 생활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우리가 덮어놓고 믿다가 망했습니다.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펴놓고. 중세 암흑기는 성경을 덮었던 때고 개혁자들은 성경을 편 사람들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근데 그분은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심지어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메시아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다. 그럼 피스메이커의 자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성경이 말하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심지어는 우리도, 하나님을 따른다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피스메이커의 힌트가 나오죠. 그분이 왜 그 길을 택하셨는지.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걸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샬롬을 이루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샬롬을 누렸다고. 여러분이 세상에게 피스메이커로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지점이 역사상 수많은 구도자들이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예, 하나님이 숨어 계시죠. 개혁자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설마 십자가 같은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개혁자들은 말씀을 펴면서 깨달았어요. 복음의 역사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암흑기가 외쳤던 영광의 신학, 이 인본주의적 무당 종교로 전락해버린 현대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예수 믿고 대박 터지고 예수 믿고 만사형통이고 예수 믿고 내 소원 성취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배반자라고 말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신 때리신 거죠. 왜?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들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 신학이니까. 개혁자들이 외쳤던 십자가 신학,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십자가 신학. 기독교는 십자가 신학이다. 십자가의 도다. 그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에게 뭐 이런 게 있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일반적인 종교적 상식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기한 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 샤머니즘이 우리의 밑그림이죠. 신기한 거 일어나는 거 참 좋아해요. 우리 성령님이 깜짝 쇼의 영이십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인간의 논리에 딱 맞아떨어지는, 우리의 종교적 상식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아니 이 말구유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 초라하게 등장하시는 그리스도, 초라하게 사시고 초라하게 떠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여기 우리 본문도 충격적인 대조법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 로마라는 그 공화정을 무시하고 독재를 통해서 자기 힘을 축적한 그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그는 공식적으로 로마의 공화정을 끝내고 독재 국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는 가짜 왕이죠. 진짜 왕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시는데 이 세상의 왕은 강력한 힘과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가 인구 조사를 할 때, 역사상 독재자들의 독재 왕권의 강화 방식입니다. 인구 조사. 요즘 중국에서 그런 일을 하죠. 모든 사람의 바이오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통제하겠다는 독재자들의 수법.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장악하겠다, 세금을 물리고 자기의 힘을 강화하는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줄리우스와 더불어서 지금도 우리가 쓰는 달력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대단한 두 사람. 우리 이름 석자 알리는 거 좋아하죠? 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름 석자가 유명해진 게 그게 복음입니까? 줄라이와 어거스트라는 자기들 두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은 사람. 지금도 우리는 7, 8월을 지나면서 그 두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스 로마나, 로마의 태평성대를 구가한 사람. 모든 역사가들이 일치되게 인정하는 로마 제국 전 역사의 가장 위대했던 왕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란 말 자체가 이미 위대하단 말이죠. 자기 양아버지를 신격화함으로써 아버지가 신이면 나는 뭐다? 재밌는 대조 아닙니까? 신의 아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빵빠레와 화려한 조명 속에 온 가짜 왕과 대조되는 왕 중 왕, king of kings, 만주의 주, 그분은 어떻게 오셔야 할까요? 인간으로 오실 거면 최소한 왕족으로 오시거나 세도가의 가문으로 오셔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죠. 근데 그분은 몰락한 가문,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원래 태어난 본적지로 가야만 하는, 즉 조상들이 물려준 땅떼기 하나도 갖지 않았던 몰락한 가문의 요셉, 그가 호적을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구유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이 메시아를 여러분이 정말 만난 거 맞습니까? 그분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 시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 목동들. 앞권은 이겁니다. 천사들이 메시아의 표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그냥 아무 천조가리에 쌓여있는, 그리고 구유에 있는 말들이 그 축사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리니 그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전혀 위압감이 없는, 전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분이야말로 피스메이커의 자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기르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을 우리가 길러서 대한민국을 주무르면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크리스찬들을 세워서 그러면 그게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게 2000년 역사에 반복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오류였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누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도 여러분의 대인관계 속에 어떤 사람이 평화를 가져와요? 힘세고 갑질하는 사람들? 예, 힘세고 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짜 평화가 유지돼요. 어느 정도.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예? 힘을 가지고, 군사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어찌 진짜 샬롬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살만해져서 온 세상에 진출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갑질하는 게 선교란 말입니까?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주님을 어디서 만날 것이고, 주님은 어느 곳으로 오셨는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불연속성도 있지만, 예,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효력을 확산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죠. 동행하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이 성탄의 계절에, 아니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피스메이커로 사는 이 세상의 여정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솔직히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하고 동행하는 건 맞는 걸까요? 현대교회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 속에 사는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 세상 속에서 남을 집 밖으로라도 내 이윤을 극대화하고 다 1등하려고, 심지어는 예수님 덕분에 1등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행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은 주님을 가졌잖아요. 이미 천국을 사시잖아요. 죽어서 가는 그거 말고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와 이미 동행하고 있는 큰아들이, 야 이놈아,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나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 것이 옳아요? 당자에게 가야죠. 큰아들의 시선이 그리 갔어야 하죠. 애비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길이. 그래서 이 천사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이 여러분 몫의 십자가를 지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섬기셨으니까 그런 행보를 통해 온 세상에 샬롬이 임할 때 마침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죠. 마침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영광이 드려지는 그 순간, 그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이에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종족과 각 백성과 각 언어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만드셨으니까.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을 배타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지역령이 아니시니까.
우리들의 피스메이킹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여러분이 성가시하는 그 난민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늘의 샬롬이 임해야 하니까, 그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천군 천사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우리가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공교회 유니버설 처치가 마침내 구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거 아닙니다. 5장은 말합니다. 계시록 5장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지금처럼 이렇게 제본되는 성경이 아니고 옛날 양피지로 써서 둘둘 말아서 인봉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떼서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누가 있어요? 태초에 계셨던 그 영원한 로고스, 그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서 뭘 사신 거예요? 각 종족과 각 언어와 각 백성과 각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성탄을 축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보혈의 가치를 땅에 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도피적으로 살다가 천당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꺼이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의 존재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계절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 한 집단도 소외됨이 없이 그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들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어서 그들 가운데 샬롬이 구현되어서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슴 벅찬 장면이 연출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완성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저희들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와 의도를 깨닫고 이 성탄절의 계절에 천사들이 우리에게 선언하듯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그분의 샬롬이 임하는 이 꿈을 함께 꾸면서 잠시 사는 이 삶을 허탄한 데 낭비하지 않고 이 지고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